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기왕 나왔으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리라.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 오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난 힘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일어나 걸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처음부터 밀어주시네.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 나와 손 내미시네. 걸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이 날리니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심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요 일어나 삶의 지경에 영원하시는 우리가 없다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정훈 목사님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며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갔다 오지 않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으로
15일 양주 그린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보낼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2만 원이며 미취학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사전 신청자 3분에게 시원한 리모컨 선풍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우리 교회 단합대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회비를 접수해 주실 분은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3부 예배 전후에 1층에서 우리 남전도에 회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부흥에 전단지가 3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부흥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은혜도 받는 부흥 사경회에 초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새벽 기도를 부흥의 준비 기도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에도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주보에는 6절부터인데요. 저는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3장 지난 시간에 편지라는 추천서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과 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내밀면서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너는 추천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바울이 정말 사도권이 정당성이 있는 건지를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이들에게 추천서가 뭘 굳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굳이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 추천서다. 너희 성도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추천의 편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곧 살아있는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열매 맺은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냥 종이에 써 있는 그런 추천서를 자랑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는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율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내 사도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율법의 조문에 의한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성령에 의한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한 직분의 영광은 나중에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의 직분의 그 영광은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의로워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 너희들의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너희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이 직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봤지만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 너는 사도권이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직이고 이 사도직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라고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표로 이렇게 해봤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7절과 8절에 보면 옛 언약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고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다. 10절에서는 옛 언약은 영광되었던 것이지만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은 돌에 새겼대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을까요? 마음에 새겼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죽게 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살게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새 언약은 영광이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옛 언약의 영광은 있는데 새 언약의 영광은 넘친대요. 더 있다,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지만 새 언약은 길이 남아 있을 영광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옛 언약의 사역은 돌판에 기록된 문자들을 통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글로 역사를 하셨다면 사도 바울의 나는 새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옛 언약의 사역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자는 의로워지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새롭게 거듭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지속성이 달라요. 구약의 옛 언약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만 새 언약의 역사는 거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다르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위해 인간이 애써야 할 면이 있지만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언약은 그 직분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지 되고 하는 그런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새 언약의 직분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도직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있고 새 언약 곧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직이
너희들이 율법을 전하는 그 옛 언약 율법의 조문으로의 얻은 그 직분의 우월한 영광을 내가 갖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영광을 영광의 직분을 지니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변론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구약 시대의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배경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너 진짜 예수님 믿어? 네가 목사야? 네가 집사야? 그렇게 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집사 같지도 않은데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에서 어떻겠어요? 분이 나고 막 의욕이 상실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확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확신. 바울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한다 해도 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론에 의해서도 물러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이 내가 스스로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사역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통성, 추천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가와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과 평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래서 그는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택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 근데 그것이 뭐냐?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을 합니다. 정죄의 직분이 뭘까? 정죄.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조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세의 직분보다 새 언약,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더 큰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더 큰 직분을 갖고 있어. 내가 더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탐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의 인물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는 뭐 북한처럼 뭐 우리의 위대한 수령자 뭐 이런 식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인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일 자체만 놓고 보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민족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자로 세례 요한을 묘사한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뭐래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든 자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직분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드러내는 정죄의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한 거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를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정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 너 이거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모세보다 또 세례 요한보다 그 직분이 큰 의의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의의 직분을 날마다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변호예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율법에 대한 전도자이고 율법의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도록 내게 능력을 주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직분과 내 직분은 우월성에 있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의 직분을 진실되게 감당할 뿐이라는 사실적인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세상의 직분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거나 부담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복음으로 인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나는 집사인데, 난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구별된 거지만 구분된 거지만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직분임을 깨닫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깨닫고 끝까지 영광된 순간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